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참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순결한 사람이었죠. 또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했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그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 용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죠.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에 감동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요셉의 그 꿈 해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다 라고 공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제안한 대로 정말 명석한 그 관리를 뽑아서 이 제안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7년 동안 그 풍년 동안 잘 대비하여 앞으로 7년 동안 겪게 되는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왕과 신하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모든 그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묶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함께 그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며 38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말씀하죠. 바로 왕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사람에게 그 충만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했겠죠.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겠죠.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또 30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깊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득하게 채워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것이잖아요. 또한 용서도 단순한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도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것은 그 명철함과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이슈들을 보게 되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속에 헤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말씀하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셉의 인물을 보면서 꿰뚫어야 할 것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영적인 그 통찰력을 우리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의 그 사물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가 나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또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총리가 되도록 그를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 순간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을 함께 소리 지르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인격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임신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걷겠습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순수한 이성이나 합리성과 그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린아이처럼 나아간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의 비밀을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요셉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환경 속에 묵혀 살지만 이러한 환경도 뛰어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또 45절부터 45절
45절 말씀해 보시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붓나베레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더불어 복된 하나님의 가정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었을 때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성실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권력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전혀 변하지 흔들리지 않았죠. 이어서 46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그 꿈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실하게 창고를 짓고 이것을 준비합니다. 기근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성하며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았죠.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년이나 흉년은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풍년이 와도 또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또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곳에서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꿈을 꾸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그러한 요셉의 모습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